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월 세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오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뮤지컬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산시 기장구에 가면 이 40만 평의 사유지 내에 3평짜리 이 모놀리틱 스톤이라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놀리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모놀리틱 스톤, 이러니까 한 덩어리의 바위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건축물이 세워진 이유가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손에 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생전에 시간만 되시면 어디론가 막 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쫓아가 보면 무엇이냐면요, 손수 만든 작은 동굴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그곳에 가셔서 그 어머니는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소년이 결국에 큰 성공을 이루었고요. 자신도 어머니가 기도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런 동굴 같은 기도처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열망에 이 모놀리틱 스톤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의 모든 이 건축 과정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40만 평 중에 아주 작은 3평이지만 이 3평의 기도가 40만 평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 챕터의 제목이 40만 평 중 3평입니다. 첫 챕터의 제목이요. 성도 여러분, 3평의 기도의 자리가 40만 평의 내 삶의 자리를 움직입니다. 3분의 기도가 40년의 내 삶을 움직입니다. 3번의 기도가 40만 번의 여러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등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몇 주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터키, 투르키예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이 굉장히 발달됐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곳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번영은 항구 도시의 이런 특성상 많은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그리스, 로마, 그런 다양한 문화가 그곳에서 꽃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번영은 또한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다양성까지도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에베소에는 참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회들은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나오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너희가 수고와 인내로 그것을 버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번영은 성도를 유혹했고 다양한 종교와 신전은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놨어요. 거기에 로마의 박해까지 더해졌으니 성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한자 한자 사랑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 말씀이 1장 7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수의 보혈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였다. 그랬던 너희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성도로 하나님의 권석으로 그리스도 안에 세움받은 자로 너를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처럼 성도의 정체성,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4장부터 시작하죠. 우리 잘 아시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쭉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요, 뭐냐면 신앙을 굳게 지켜라는 거예요. 신앙을 굳게 지켜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영적인 전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고 그리고 겪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6장 10절에서부터 시작돼서 13절에는 하나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총 6가지입니다.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곧 말씀의 검이죠. 우리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첫 번째 주일 드리는 그 찬양 예배 가운데 에베소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7번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가지 앞에 기록한 그 6가지의 플러스 기도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문법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살펴보면 그건 올바른 해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이야기한 후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그 이유가, 그 의도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도요, 기도가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예요. 제가 어릴 적에 유명한 로버트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로버트 어떤 만화 영화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네,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아톰, 네, 아톰. 어우, 젊으신데요? 저희 시대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어떤 로버트냐면 메칸더 V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제 입에서 그 주제가가 나와요. 메칸더 했던 네, 그 주제가가 나오는데,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중간에 메칸더 세 용사 단결하면 무적의 메칸더 V가 돼서 원자력 에너지에 힘이 솟는데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원자력 에너지. 아무리 세 용사가 단결하더라도요, 여러분, 원자력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깡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타고 다녀도 배터리에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없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떤 삶을 준비하는 어떤 도구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삶을 준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건 힘 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기도의 자세 네 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무시로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무시로. 항상이나 무시로라는 단어나 같은 말이죠. 하지만 워낙 이 나훈아 씨의 노래가 유명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나. 그냥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일 겁니다. 잘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 말이 조금 우리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 우린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가 있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작은 범위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의로 기도를 딱 못 박아버리면 우리는 무시로 항상 기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기도의 범위를 좀 확장해 보죠.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전제를 잊지 마세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삶 속에서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노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 형제들 늦은 나이, 50 가까운 그 나이에 평신도 수도사 형제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허드렛 일만 막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이 너무나도 정신이 없으니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막 보냅니다. 그러다가 좀 생각하니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전혀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 나이에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어느 날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다 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한다. 이것을 깨닫자 내가 하는 작은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설거지하는 그 순간에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에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돼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태도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원어를 봤더니 성령 안에서 엔푸뉴마티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는요. 근데 성령으로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면 이 무속신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침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때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만 1시간 동안 계속 부르며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1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이름만 부르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기도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기도합니다. 정욕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진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연약함은 아담의 죄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약함, 한계,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육체적인 약함을 이번 주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지금도 좀 목이 안 좋은데 금요일 날 저녁에 얼마나 아프던지요. 정말 약을 먹고 계속하고 막 진짜 너무 막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어요. 아프고 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새벽 예배도 있고 모레 주일 예배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밤새 기도하면서 끙끙거리며 했는데 다행히 새벽에 되니까 하나님이 좀 맑게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쓰시려고 하시나 봐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영적인 무지함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해요.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단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선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뛰는 겁니다. 왜 핸디캡을 가지고 뛰려고 하세요? 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뛰려고 하세요? 기도에 출발선부터 연약함 내려놓고 뛰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태도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 가면요. 뒤에 이게 서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이렇게 비치해 놨어요. 애들이 졸리면 뒤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죠. 저도 허리가 아플 때나 책을 읽다 집중력이 안 되면 서서 하려고 제 방 뒤에도 이렇게 서서 하는 책상을 놔뒀습니다. 거기서 책을 읽고 공부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좀 변색이 돼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됐지만 그 중심은 이거예요. 맑은 정식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참 많이 가집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기도, 요즘 수요기도 뜨겁게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수요기도도 있고 주일 예배 속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언제든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양이 참 중요해요. 저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쓰는 말이지만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Quality is quantity라고 얘기해요. 양이 곧 질을 좌우해요. 양이 질을 좌우해요. 기도의 양이 확보되지 않고 나서 기도의 질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잘못하면 기도의 양이 공로화되는 순간, 내가 이 정도로 오랜 시간 기도했어야 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뭘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죠. 그 책에 보면 기도의 원칙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책마다 다 막 몇 가지, 막 6가지, 7가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1원칙은 이거였어요.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제1원칙은 똑같대요.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행동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원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한 여성이 이 오페라 공연을 갔다가요, 집에 딱 돌아와 보니 멋있게 차고 간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찾아 달라는 거죠. 그때 이 지배인이 얘기합니다.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위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급히 막 올라가서 목걸이를 찾았는데 마침 그 손님의 자리, 딱 넘버 그 자리 밑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헐레벌떡 내려 전화를 딱 붙잡았는데 띠 끊긴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기다리는데 다시 전화가 오지를 않아요. 전화하겠거니 했는데 전화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요즘이야 뭐 발신번호 떠니까 다시 전화해주면 되고, 그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거라면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화 다시 했겠죠. 그러니까 실화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는 건 우리가 이렇게 황당한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질 못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그렇게 반송된 기도응답의 택배가 쌓여있다라고. 왜요? 성도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 기도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반송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택배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성도님들께서 기다리시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응답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예스든지 노든지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만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어떤 마술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십시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도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죠. 그 우물을 판 우물을 블레셋이 와서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삭이 다시 쫓아가서 그 우물을 파하고 물을 퍼올려요. 이것이 부흥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도대체 부흥과 뭐가 연결될까라고 생각되었지만 그의 말은 이겁니다. 부흥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의 살 길, 교회가 살 길, 교회가 부흥하는 길, 성도가 부흥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과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1909년, 1907년 그 평양의 대부흥도 경험했고 70년대, 80년대 여러분이 살아온 세대, 그 세대 가운데 뜨거운 부흥의 순간들, 곳곳마다 산마다 기도마다 가득 차서 기도했던 그 부흥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떠올리면 지금 우리가 귀중한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힘을 묻어버리고 있어요. 이제 다시 기도의 샘을 파야 합니다. 기도의 샘을 파야 돼요. 그때 우리 삶의 회복과 치유와 풍성함과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